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돈이 벌써 다 원하게 텄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강한 자가 돼야 말씀의 실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지만이, 성령 안에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많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그 기적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렇다고 뭐 잘나느냐, 잘나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취급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런 사람이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버지에게 떼 쓰는 거, 우리 엄마한테 떼 쓰는 것밖에 고집 제일 세고 그냥 집에서만 큰 소리 축제 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과잉부호랄까 고명딸이라고 해가지고 4날1녀 중에 딸이 하나고 외삼촌에도 우리 또 할아버지 댁에도 아무도 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할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어야 되겠고 그냥 사랑과 기억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고집만 세졌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나 이렇게 제가 이제 저 강원도 둔내에 땅이 한 8,800평이 있었고 이제 집을 또 몇 채씩 갖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제가 뭐 땅을 쓰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거의 가면서 막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냥 거기 오며 가며 전도하지. 제가 집사 때 은혜 받을 때였으니까요. 그 누구든지 옆자리에 앉으면 제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틀리더라고요. 말이 틀리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도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농사지러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아무도 저를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믿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다른 데 나와서 살다 보니까 별로 갈 일도 없고 이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또 이렇게 별로 어쩌다 한번 명절 때는 그때 만날 뿐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 옆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친구가 같이 기도원에 가볼래? 그래서 나 사실은 천국과 지옥 보고 왔어. 입신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기운이 쫙 빠지면서 몸은 자는듯이 누워있고 천사가 내려서 자기를 데려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누워있고 영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같이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럼 너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기도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인천에 있는 그 아주 먼 곳에 있는 그 공단 지역에 기도원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전지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고 응답에 너무 감사했는데 기도 받고 가실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을 이렇게 섰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다 앉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머리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왔는데 그냥 머리를 딱 짚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전숙희입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은사입니까? 근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 다 들어주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나 그것도 은사예요? 맞아요.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어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아이가 치료가 되고 소아는 밥을 먹게 되어서 배워서 손 얹어 붙잡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다고 붙잡고 기도하고 금방 나와가지고 밥 먹겠다고 하고 남편이 여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관절염 같은 게 와가지고 여기 아프다고 그러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났어요. 제가 더 신났지. 남편도 저절로 예수님 믿게 되고 다른 걸로 자기들이 경험을 하진 않았어도 엄마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뭐 헌금도 누가 얼마나 하나가지고 지네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지네들을 성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얘네들이 정말 믿음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가지는데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다 믿어지고 이 말씀을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삭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성경의 인물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니까 읽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읽다가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요동치고 저렇게 요동치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신약에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건이라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는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절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물들도 동물들도 우리들의 영혼도 움직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소성되어서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날마다 그날이 그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출세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고 잘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구별되는 4천의 영적인 믿음의 날개를 핀 4천의 믿음의 날개를 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천의 세계가 이 3천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만약에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7장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의 종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에게 재앙이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재앙에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시험이 없고 여러 가지 걸림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에 가까워지지만 또 이 하나님 에덴 동산 아담과 은혜의 동산에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둠으로 가려가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왜? 내 옛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옛생활을 그 습관 때문에 견관증들 때문에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1장서부터 2장, 3장 짧은 이야기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 너희의 열조의 날이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큰 재앙이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외면하자니까 정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판을 치고 다녀 황충이 판을 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 갉아먹고 긁어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들에는 낙이 없고 오히려 지금 먹을 거 걱정 염려하고 하나님을 뒷전
어디로 갔는지 아주 엄청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줄 아는 그런 날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창세기 6장서부터 9장 거기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 폐역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40주야가 비누와 같아 수장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요엘 이 선지자가 다닌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그러한 폐역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 너희들 자녀와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이 후손 이렇게 큰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이게 엄청나게 힘든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팥죽이가 난 것을 맷띠가 난 것을 늦지 먹은 늦게 나는 황충이가 먹었다. 이렇게 벌레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 알에서 점점 애벌레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날개를 달린 것처럼 이 메뚜기 지향이 이렇게 유층이 이렇게 커져서 점점 성장돼서 황충이가 되는 큰 벌레가 되는 그러한 메뚜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완전히 다 갉아먹고 대까지 다 하얗게 갉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것은 바로 한 다른 민족이 이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황충이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면은 애국도 있었고 또 블레셋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또 여기 3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 이 사방에서 애국과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침략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의 기록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있었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축복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들이 조금은 성령증을 우리가 출발하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나가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쏙 들어오면 마치 가룟유다가 이 귀신이 딱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잠깐 생각을 딴 데 돌리다 보면 시야를 딴 데 돌리다 보면 금방 정욕에 빠지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속에 지금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 빠지게 되고 그 침륜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정말 채찍이 없으면 우리는 마냥 세상이 좋다 마냥 또 잘 먹고 누워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내 배만 부르면 최고다 하고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요엘서의 1장 2장과 같이 막 그냥 황충이들이 덤벼들지 않나 이 군대들이 막 따라 올라와가지고 높은 산에 막 왕왕 윙윙 출연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두렵고 떠는 역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두려움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 정과인 모든 거 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정말 다 멸종시키게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얼마나 불빛이 뜨겁다고 말씀하고 중심이 뜨거워지셨다고 했어요.
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중심이 뜨겁고 불붙는 듯하여 이제 너희들이 내게 돌아왔으니까 정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예전에 몸 먹고 못 살고 고생하고 남의 그 밑에서 고생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장 후반전부터 너희가 오늘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니 이 만민에게 내 신 요엘서 이 선지자가 이 2장에 말씀하시는 2장 말씀에 오늘 읽은 그의 말씀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이 23장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의 사건이 나타나게 마가복음 13장 24절 20절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도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럴 가운데에서 요엘서 2장 30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내 백성 다시 돌아온 내 백성 내가 너희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 내가 갚아줄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못 먹고 그렇게 그 시냇물에 흘러내리고 시딤 골짜기에서부터 여호사발의 골짜기에서 그 시딤 골짜기에 쫙 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그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에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요엘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분별을 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터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결국 입술에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새롭고 거듭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민에게 신을 부어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한번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닐 때 그 역사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이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다. 극하고 강한 바람. 저는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제가 맞았습니다. 이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보사님들 한 몇백 명이 강당에 대학교 강당에 쫙 모여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는 거기를 우연찮게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 강도사님은 저보다 체격도 크고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강도사님도 저는 이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찬양을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주하는데 갑자기 바람으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진짜 그 성령의 바람이 하면서 그냥 그 강도사님 여자 강도사님 손을 꽉 잡고 안 나가시려고 붙잡고 그냥 그 심을 꽉 잡고 손에 탁 떨어진 바닥에 그냥 하나님 바닥으로 눕혀놓으시다.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제 막 어느 곳을 제가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그래서 난 예전부터 거기를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근데 방학 때가 되니까 신학교를 내가 방학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방학 때 그랬으니까 낮에는 전도서 생활하고 저녁 때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기 시간이 없어서 어디 은혜 받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학이 돼서 내가 이제 받을 그거 얘기해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서 나와서 찬양을 다 목사님 강단에 쫙 나왔는데 거기서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처음 온 사람이니까 물어물어 거기를 갔어야지. 얘기만 듣고 이렇게 적어놓고서. 그런데 어떤 가만히 앉아서 나가세요. 같이 나가세요.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왔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제 옆에만 서 계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옆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찬양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말할 때 몸을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완전히 동무대가 이게 그 율동 이게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게 이렇게 이상하네. 그리고서 그냥 몸이 막 돌아가면서 그냥 발레를 해서 그냥 전체를 다 발레를 하고 돌고 돌면서 그냥 바닥에 막 그냥 눕지기도 하고 하나님 너.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또 원인이 제가 어떤 부흥선을 갔는데 그 여자가 찬양 사역자가 다 쭉 다 찬양하는데 그분만 혼자서 서서 막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거기 가서 제가 그 은혜를 그렇게 예전에 기도하는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아주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돼. 이거 부끄러운 것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예의를 갖춰야지. 바르게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그 성격대로. 근데 제가 아주 얌전하고 말이 없고 그 먼저 첫 번째 날 그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저도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한 거를 주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작업하고 돌아와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잘난 척하고 내 자존심 대고 내 의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살아왔을 때 모든 걸 경험해 볼 때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여기서 이 길로 외길로 살아왔거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자아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 부재 많이 했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내가 헌신 많이 했어,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정말 저는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내가 성가대에 있을 때 성가대 캐비넷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어수선해. 막 그냥 거기다 아무렇게나 막 걸어놓고 손에서 캐비넷만 딱 가려고 그만. 그래서 저거부터 내가 내년에 떼는 것부터 저거부터 해야 돼. 성가대 가운 몽땅 다 갖고 와가지고 화요일에 아무도 안 오는 나는 10시에 교회 쫓아가가지고 그 싱크대 그렇게 많은 빨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방 싱크대 큰 거 몇백 명 오는 교회 거기다 내가 그 성가대 가운을 다 집어넣고 집에서 세제하고 그 향기나를 갖고 와가지고 막 빨아냈어요. 막 빨아내가지고 거기서 쭉쭉쭉 다 넣어가지고 이제 넣는 건 나무를 빨아놓거나 거기다 쫙쫙 말리게 걸어놓고 물 다 빠지려 걸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와버렸어요. 누구도 모르게. 누가 아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내가 너무 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뭐 지저분하면 내가 다 청소하는 거야. 그 안에.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고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편안하게 다. 그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오늘은 정말 새벽기도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 일어났는데 어저께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이렇게 지금 오늘은 너무 못 갈 것 같아. 하나님 나 이제 오늘은 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수기 집사 빨리 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야.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또 막 달려갔더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제가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입술에서 막 말씀을 눈 뜨면서 말씀을 주시려고 방언도 못하는데 벌써 꿈속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도 너무 우리 큰딸이 엄마 너무나 영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엄마 여름이야 우리 저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교적부를 다 사진 갖다 붙이고 교적부를 어린이들 교적부를 다 만들려는 걸 새롭게 사진 얼굴 갖다 붙이고 그럼 거기서 따가지고 따면서 얼굴 갖다 집어넣고 가정환경을 다 쓰는 이거는 뭔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다 하고 가는 나는 너무 스트레스 열받는 거야. 야 정훈아 네가 축복받을 일이다. 이거 암술해주면 네가 싹 해라. 힘들어도 너 일단 작은 딸 교회에서 계속 드럼치다 보니까 이제 걔는 이제 그걸 이제 감사함을 걔가 끝까지 하나님 그 사냥 다른 건 다 잘못된 잘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받아 작은 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선물을 주셨잖아요. 너도 이번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야. 힘들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완성시키고 그러면서 그 주일학교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제가 이번에 갔을 때에 명이나물 있죠. 명이나물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도 오셨는데 명이나물 이렇게 한 번도 안 사다가 씻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계시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너한테 이런까지 올 정도는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너는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무슨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요. 또 이번에 독일성에 갔을 때 저도 갔었는데 제가 무식한 사람이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나는 혼자서는 못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럽 쪽에 다 순대 프랑스도 독일도 뭐 네덜란드 그쪽으로 해서 저기 스위스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엄마 꼭 안 오면 안 돼. 꼭 오셔야 돼. 꼭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10년 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또 주셨어요.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설교도 하다가 설교도 하게 하시고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딸을 영국으로 보낼 때에 공부하러 보낼 때에 대학교 여기서 다 합격했는데 거기 안 가고 유학 가거든. 너 한 학기만 다니라 한 학기만 다니고 그리고 영국 가라 그러는데 외국에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라 그러는데 한 학기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제가 보내면서 그때 미리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보냈는데 나도 갈 거야. 너 먼저 보내서 나도 갈 거야. 라는 그런 게 딱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정말 저도 가게 해서 하는 그런 역사까지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 목사가 정말 물질이 많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밤을 새고 얘기도 모자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 얘기야 많이 못해요. 한두 가지밖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늘 유럽 리바이벌 유럽이라고 하죠. 다시 그 유럽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런 역사처럼 저의 간증 한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막 서로 이제 간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 엄마 가문한테 많이 달라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 하나가 뭐래 나 하나 작은 하나님께서는 큰 장,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거기서 태어났듯이 나자렛에서 나자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피해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숨겨놓은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숨겨놓은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볼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임하되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줘서 하나님 놀라신 역사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좋은 일이어서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제가 가는 그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길을 제가 승용차를 끌고 가는데 저기 한번 딱 중간에 옆구리 한번 딱 부딪히고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인내심이 없어요. 고집도 세고 내 멋대로 하고 해주시면 안 하고 뭐 사고도 조금 다니기 싫으면 안 가요. 다 핑계쳐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절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어려움이고 너도 빨리 기도해. 가서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멋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주의 그 말씀의 실제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도행전의 그 역사와 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민에게 신을 부었을 때 이 피와 불과 연기와 이 엄청나게 많은 큰 재앙이 온다는 그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기 달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이제 그대를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종착되고 영원한 천국은 항상 영원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에 정말 그 수원지인 그 종착역 천국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